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내용은 예수 동행의 죽음과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도 되겠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요즘에 주일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번거롭게 해서 안 하기도 하지만은 1년에 보통 교회는 다 2번 합니다. 근데 한번 하시더라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매주 또 성찬하다 보면 사람들 이 성찬을 또 습관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에 2번 합니다만은 정말 믿음으로 이 주의 성찬을 바로 알고 대할 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철저히 잘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잘못 대하게 되면 단명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일찍 죽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그래 합니다. 그 주의 떡과 잔을 바로 대할 때 참 장수하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다는 걸 이런 지식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식적인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요번 주 한 주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지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미움이 막 있다든지 사람들을 미워한다든지 예수님께 내 마음이 많이 꺼림직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삼가해서 또 그래가 또 삼가해가 또 안 하려고 어떤 분들 진짜 하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왜 안 했냐 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찬의 의미 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좀 짧게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애들 못 모르고 뭐 오니까 뭐 나도 줘 그래가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걸 삼가시키시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교육을 안 시켰더니 좀 모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시간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54절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제일 중요한 게 57절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모두 다 살아계시다 그러죠.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 이고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어떤 영광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고 실제로 관계를 했고 이삭에게도 또 다르게 관계했고 야곱에게도 관계했다라는 겁니다.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 계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으니 우리 말씀을 지킵니다. 그거는 교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최고의 그게 뭐 명심보감 이런 게 교훈들입니다. 저 착한 뭐 해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를 해라 막 들어보면요. 그런 거죠. 그게 교훈들이라는 겁니다. 신이 필요 없죠. 어떤 절대자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와 법도들을 가르쳐 놨다라는 겁니다. 천주교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천주교는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법칙과 어떤 그 윤리나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게 어떤 법칙에 따라 그래서 자연도 어떤 자연의 법칙, 사람에게는 사람의 법칙,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 살면 구원을 받고 법도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훈입니다. 그 종교형들이 그런 거를 부여잡고 있죠. 우리 기독교가 그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절반 맞고 절반 틀린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훈을 따라 내가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거는 교훈이라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좋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들어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7절 보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 계셨어요. 늘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왔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아버지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나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임금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과 상관을 하지 않고 떠나버리죠. 많은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그런 것으로 나를 왕으로 삼는다면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요한복음 6장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앞에 생략하고 갑니다.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또 복습합니까? 또 그래 되니까 오늘은 성찬 부분만 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에 이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오해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인생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절대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다 교회 올 때 그렇게 오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좋은 것도 주고.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잘 그거 하는 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먹히죠. 그래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그래가 많은 간증들이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57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예요.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지만 육체로는 떨어져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육체로는 나와 떨어져 있지만 나 예수와 늘 동행하는 그 자가 바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전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여 주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보십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기적이죠? 똑같은 거를 또 다른 거랑 대입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아닙니다만은 기적을 베풀었다 치십시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이렇게 마음에 어떤 소원이에요? 돈 많은 감녀예요? 안 짜치시나 봐. 여러분 생각에는 저분께 가가 기도 안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뭐가 안 드세요? 그렇죠? 돈은 좀 덜 힘든 게 그러면 아픈 거 갖고 합시다. 아픈 거. 제가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켰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암걸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절절한 마음으로 저 목사한테 안수하면 꼭 받아가 내 암 나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대답이 또 이제 여기는 또 세게 나오네. 절절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들이댔어요. 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근데 자기 마음의 소원은 나에게 잘해달라는 암묵적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 주시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뭐 요걸 해주시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째야 자기 살을 주고 피를 내가 주겠는가? 저 사람이 식인종인가?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이고 저 사람 만나갖고는요 우리 팔자 완전 망치겠다. 덕 좀 보려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그와 상관이 없다 그러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덕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눈이 좀 이래 되시는 분이 있네요.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나에게 어떤 영답이나 내 육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소망하여 온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66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 하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내가 좀 덕 좀 보려고 교회 갔더니 저 목사는 맨날 죽으라 하고 말이야. 응?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른 교회 가면 으쌰 걔가 막 아파트도 생기다 하는데. 아니, 저한테 이래 개인적으로 평일날 전화 온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보면 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해가고 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쯤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목사님 기다리다가 참다가 내가 전화합니다. 뭐 문제요? 들어보면 전부 개인적인 문제들이에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려놨냐? 예수님 사랑하게 하려고 살려놓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뭐의 차이가 나는? 예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내 육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들을 예수님은 말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간섭해서 그리 못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합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합니다. 말해가 안 들으면요, 돈을 갖다가 손을 좀 댑니다.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돈 짜치고 힘들고 그러면 예수님 왜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더 주세요! 이래 가면요, 예수님이 몸을 좀 손을 댑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하는 마음이요, 고집하여 회개치 않는 심령이에요. 고집이 세. 여러분, 살짝 바람만 불어도 예수님 왜 이래 이러는 사람하고 암이 걸리가 몸이 썩어가는데도 마음대로 해라. 누가 고집 세요? 저는요, 이 감기만 걸려도요, 회개하거든요. 예수님, 몸 힘들으면요, 예수님, 이래. 애기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 하나 잘라지도 막, 에이, 삽니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심령이요, 정말로 연약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고집쟁이들은 안 돼요. 고집 센 사람들이 제일 머리 아파. 말을 안 들어. 조금만 하면, 아이고, 어찌 될까? 예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런 걸 자꾸 물어봐야 돼. 그런 거를. 그래서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냈냐? 이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는 자기의 육적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내 살간 애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겨?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 보고도 물어. 너희도 갈 끼냐? 너희 뭐 때문에 내 따라다닌겨? 딱 물어보는 거예요. 6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막 너무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60절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너희 중 한 사람 막이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7장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7장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성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좀 떼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며 성찬에 관한 것을 설명해 드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기념. 네. 이 앞에 뭐라 써놨어요? 기념하라. 오늘 주제가 기념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기념하냐? 기념이라는 것은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 기념할게요 생각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일 큰 문제가요 지적동의요. 지적동의. 제일 머리 아픈 게 그런 것들이에요. 뭐 요즘 인터넷이 옛날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무식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이 가로 성경이 없었어요. 가로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온 게 톰슨 성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80년대 1984년 5년 아마 그때 톰슨 성경, 톰슨 주석 성경요. 그 전에는요 전부 어떤 성경들 나오는 세로 성경, 세로로 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거예요. 세로로 이래 보면 이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그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 벤전도사 성경책은 가로로 쓴 거 읽으면 안 된대. 세로 성경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성경 가로로 돼가 있으니까 막 성경 띄어쓰기 해가 읽는 것 자체부터 능력이 필요해.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뜻으로 돼가 있는 것 자체부터가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막 에이 몰라 막 모르겠다 막 대충 막 믿으면 된다 이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주석 성경도 많이 나오고 뭐 요런 성경, 프리즘 성경, 뭐 무지개 성경까지 다 나와 요즘 막. 오래전에 보면 뭐 색깔로 돼가지고 막 안에 온갖 색깔 다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됐는가 하면 요즘은 평신도보다 요즘은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성경을 많이 합니다. 지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막 돼가지고 알고 싶은 거 알면요 막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면 성경적 지식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거 아는 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해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신천지들이에요. 신천지 이래 보면 뭐 또 옛날에 보면 젊은 애들 있잖아요.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물어봐. 지금은 웃기잖아. 20살짜리가 인생을 살아봤으면 얼마나 살았다 네가 도를 아냐. 단편적인 지식이거든요.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인생을 뭐라고 성경을 알아 뭘 알겠어. 그 걔들하고 성경 이래 그러더라고. 옛날에 내 전도사 때 얘기했는데 누가 젊은 애가 그러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 네 십자가의 도는 압니다 내가. 그렇게 이러가 있더라고. 그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지식들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았다면,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알았다면 그것을 따라 내 자신을 죽이는 대로 가야 되고요. 그 뜻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학교에 목사님들 많이 오잖아요. 저는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신도들은요 어떤 지식이든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가 존경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걸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입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내가 받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거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도구마나 어떤 그런 원리나 논리들을 내려놓고 이거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안에 뭔가를 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막 청년들 뭣도 알도 모르고 뭐 한두 가지 알은 그거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당신이 뭐 하냐? 막 못해. 금방 드는 걸 막 옮기는 거는 잘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옮기지 마라. 잠잠하게 지켜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신사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반론하지 않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비교해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도 내세게 보셔야 돼요. 저 변목사님 말씀이 맞을까?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안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남이 얘기하니까 야, 변목사님 좋다 하더라. 그리고 서울에도 보면 뭐 한때 뭐 할 때 많이 왔는가 하면요, 예수사랑과 666 할 때 사람 억수로 많았어요. 변목사가 666 전하는 목사인 줄 알고.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 한때 2년 전, 3년 전에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666 안 전하니까 막 썰물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분들은 성경책 자체도 자기 다니는데 보면 성경도 하얀 걸 들고 댕겨. 죄지면 안 된다고 옷도 하얀 거 입고 댕기고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이 왔다가 저 목사 댕기본께는 생전 666 베리칩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하거든. 한 번 했거든. 몇 번 했어, 몇 번. 난 필요해가지고 한 번. 그러니까 거기만 반응하나, 거기만. 그 왔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가갖고, 예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될 때. 단편적인 지식들만 가득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카페에도 보면 글들 일이 누구 올리는 거 보면 카페 가입하자마자 글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바로 제 앞입니다, 나. 뭔가를 와가지고 적어도 한 2년, 3년 지나서 바라보고 뭔가를 보고 카페에 글을 올려야 되겠는데 지가 단편적인 들은 거, 요 들은 거, 저 들은 거 온갖 잡동산이야. 안에 보면 안에 줄기가 없어, 줄기. 심령의 생명의 줄기가 없고 지식만 가득한 거야, 머릿속에.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우리가 어떤 뭔가를 들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의 피가 흐르려 그러면 내 자신이 죽어가야 되고요. 내가 기존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꺾어져야 됩니다. 꺾어지고 내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야 돼. 영의 새살이 돋아나야 그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식 저 지식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사람은 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불교 가보세요. 불교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뭘 모르는 사람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를 알면요, 별 볼 일 없는 거 다 버려요. 진짜를 알면.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들도 많이 있어. 성경에 생명 아닌 생명의 길이 이르는 여러 지침서들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주장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근본이 뭐냐, 근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순종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이 말하면 이제 또 안 온다, 이제 또. 사람은 나를 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제일 먼저 나를 죽인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절대 안 들어줘요. 내 기도를 바꾸어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꺾어주시고.
이 과정이 좁은 길이다. 너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 지식으로 말하면 주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해놔놓고 저야 주시옵소서 그래. 앞뒤가 안 맞아. 네가 나를 원했느냐?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나와 함께. 좁은 길이 뭐냐? 네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네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 말하죠. 베드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이제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어제 잠시 지나가는 영화 화면 중에 한 멘트가 이래요. 생각이 나요.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막 싸움 잘하는 주인공이에요. 싸움 잘하는 주인공인데, 트랜스포터 3야. 제목이. 대머리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영화 안 봤어요? 예, 싸움 잘하잖아. 외국 사람인데, 액션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3인데, 한 장면만 나와. 차하고, 차 운전수 아니에요? 차하고, 이 밴드가 되어 있는데, 그게 50m인가 100m인가 떨어지면 폭발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여성분 하나를, 아가씨를 하나 이제 구해. 막 열차에 막 받쳐가지고 막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폭발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폭발물을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악당한테 붙여가지고 악당이 폭발해버려. 열차가 폭발을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기절해버렸어. 기절하고 이제 장면이 쫙 바뀌니까 기절하고 난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안겨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가 천국인가요? 이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온 아수장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하는 말이 여기가 지옥이라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거 하려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이 지옥같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의 눈물면 내 삶이나 이런 게 안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 나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성찬에 내 살과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가 뭡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채를 쳐가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거기서 걸러내버려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부릅니다. 뭐로 부르냐? 오병이의 기적으로. 어떤 사람 교회 오는데 동기가 많습니다. 나는 암병에 걸려서 나는 나와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내 소원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옆에 있는 걸 기적을 보고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성찬식을 참여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 사랑에 눈물해야 되고 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너가 멀리하고 나만을 사모하는 그 길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올 첫 성찬식이죠.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선창식 하는 데는 세계 옆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요 합당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뭐를 가져야 됩니까? 내 잘 되고 내 영광에 막 부자가 되고 내 막 육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휘황찬란하고 잘 되고 하는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전해요? 뭐를 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이게 뭔 의미냐 이게. 성경은요 구절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외워봐야 약도 안 돼요. 여러분 좋은 한약재 있잖아요. 한약재. 집에 한약재 놔놓고 저기 몸에 좋고 텔레비전에 뭐 건강 많이 나오잖아. 텔레비전 그거 건강 많이 보면 건강해져요? 요즘 뭐 비타민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이게 몸이 좋고 뭐가 이게 브로콜리가 몸에 좋고 뭐가 올리브가 몸이 좋고 그 지식이죠? 그럼 건강해지려고 하면 브로콜리 슈퍼가 사모이 돼, 안 사모이 돼? 사모이 돼요. 신앙도 똑같아. 나는 이게 맞고 이게 묵도 안 하고 드셔야 돼. 우리 오늘 성찬식 하는데 우린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주 먹으면 또 옛날에 또 쿠세 놓을까봐. 어떤 분들 포도주를 주니까 웃긴 사람이 있더라고. 이래 착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 소주 마신 거 비슷해가지고 잔을 돌리잖아요. 잔 돌리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이름 하시세요. 술 마실 때 너무 어른 앞에서 그 잔 돌리는 그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보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한테 정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너무 웃었는 거라. 오늘 웃을 일이 안 생기기래. 오늘 사순절 이런 거 치기 샀더라고요. 나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대 그 천주교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거 별로.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맞는 데가 있어요. 사순절 알지도 못하는 거. 사순절 기도. 종교 행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님 사순절이 몰라도 돼요. 절기가 어떠고 저떠고. 어느 순간에 사순절 이런 게 절기 붙여. 사순절 이런 거 제일 많이 붙여요. 천주교 가면요. 막 붙여놨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금식하고 금식하지 마이소 이번 주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지는 우리나라 사람은요 금식하고 지가 더 살아. 금식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금식 해놔라 금식 때문에 계급장 하나 더 붙였다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자신이 죽으세요 그냥. 자 그래서 26절 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마실 거죠. 주의 뭐를요?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요. 전한다라는 말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27절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의미를 알고 먹어야 된다는 의미를. 따라합시다. 합당하게. 성찬은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좋은 거는요, 신앙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기 때문에 좋아요. 고맙죠?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네, 진짜 여러분하고 입장 바꿔놓고 있다면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안 감사해요. 또 옆구리 많이 아프다. 막 찔려가지고.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여러분이 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신앙행위는요, 우리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이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신앙생활은요. 종교행위는 뭐냐면, 이 세상 사는 게 1번이고, 뭐, 재수 좋게 천국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뭐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기에 우리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올인하는 거. 한쪽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쪽 다리는 천국에 있고. 그래갖고는 실패다. 그런 사람은 1000% 지옥 간다. 딱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27절 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알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을 할 때 이 의미를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죽으셨냐? 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나를 살펴보라. 이제 오늘 이거 살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뭐를 살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너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먹으라 이거예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환상을 예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땜마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단둘이요. 땜마가 뭔지 압니까? 아, 참말로. 조그마한 배요. 노젓는 배. 요 진이 앞에 가면 요 많아요. 여기. 노젓는 배 타고 이제 둘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환상 중이에요. 진짜 간 게 아니고. 환상 중에 갔는데 나는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안 물어. 근데 예수님이 고기를 너무너무 잘 잡는 거야. 예수님이 왜 잘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 뒤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뭐를 미끼 같은 걸 막 뿌려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왜 그래요? 와, 딱 많이 무네요. 고기들은 말하면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것들을. 근데 고기들이 대체로 무는 고기들이요. 막 짜잔한 고기가 많아. 많이 안 물어. 막. 양이 많아.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바다 고기 잡으려면 밑밥을 뿌려야 돼요. 밑밥 안 뿌리면 생전에 안 물어. 예수님 밑밥을 막 뿌려. 그 뭔데요? 하니까 예수님 그 등에 그 채찍 맞은 그 살점들을 주는 거야.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혜택들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하심과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 이유는 원래 네 육체 잘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인생이 힘들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 예수님, 내가 그래서 예수님 하지 마세요. 왜 줍니까? 왜 줍니까? 아들아,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내 뜻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거를 주었을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진정한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고기들이 계속 먹는 거야. 그만 주이소, 제발. 여러분 같으면 더 주이소 가겠어요. 주지 마세요. 저 인간들 주워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게. 주면 또 달라갑니다, 또 달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께 다가가면요, 내 모든 걸 버리게 된다니, 버리게. 그게 제자예요, 제자.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바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게 많이 잡히잖아. 고기가 많아지니까 고기 더 잡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걸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잔과 이거를 대할 때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뜻을 알지 못하고 먹었다는, 자기 육체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여 먹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받아들이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1차적 의미는 뭐라고요? 주의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여기에서 교단들마다 많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 교단이 있고요. 그건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수면제인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네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거,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죽는 그 의미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므로 내 육체의 욕망과 야망들이 죽어지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어야 올바른 성찬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요, 내 육체가 내 욕망과 이 욕심 가운데로 거하게 되니까요,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살펴야 돼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요.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전부 자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세돌이 알파 그 붙어갖고 사람들 열광해요, 안 열광해요? 왜 열광해요? 사람이 위대하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도 쓸만하네. 응? 위대하다. 그거 뭐 수많은 컴퓨터하고 붙어가 위대하다. 얼마 전에 저 히말라야인가 뭐 에베레스트인가 영화 했잖아요, 영화. 그 사람들이 왜 그런데 열광합니까? 인간이 하면 도전할 만하네. 인간이 최고봉이 하면 도전하네. 그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세상 보십시오. 열심히 하고, 자기 똑똑하고, 전부 세상 주관자들이 더 높인 것들. 마귀의 생각들이다, 마귀의 생각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면요, 우리를 바보 만들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하고, 꺾게 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상과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이런 사람이 이제 정죄받는 겁니다. 저요, 내 살과 피를 막으면 내가 부자 되지.
큰일 난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먹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30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할 때 우리는 내가 죽어 세상과 함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죽어질 때 이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않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주의 종들이 먹어야 될 그걸 먹다 보니까 좀 고급은 고급입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 했더만 좀 길어야 되겠다, 이거.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자랑이 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31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자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 입을 찢고. 삼손과 손오공은 이겨요. 손오공은 가상인물이고 삼손은 실제 인물이고. 이게 사자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이게 뭐냐면 그 맹수하고 싸움했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한 방에 죽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하루 전에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 제가 얼마나 죽었나요? 수만 번 죽었대요. 수만 번.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꾸 꺾어가요. 꺾어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날마다 죽어져야 돼. 날마다. 자 35절에 보시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생명의 원리는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부활의 이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인데 다음 주에 해야 될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살아서는 부활에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이 멋진 부활해요? 매일 죽는 사람이 멋진 부활해요? 네? 여러분의 자아와 이것이 매일 죽어질 때 안에 거룩한 부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을 뭐해요? 그러니까 내가 썩어질 내가 죽어져서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 호박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이 며칠 나가면 호박씨가 썩어져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또 나요. 썩어 없어져야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옵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사람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능이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육체의 본능들입니다. 그것들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죽어질 때 새로운 부활체로 나에게 입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입으려 그러면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 과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지만은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펄펄 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가 내가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거꾸로 해석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사망과 가난은 다 물러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박히는 자리요. 그 자리는 내 육체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금방 딱 천국 갑니까? 아직 육체 살지요.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내 육체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시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눈 뜨고 보니 여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요, 지옥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온 세상이요 천국까지 보입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데 돈 주이소 이게 와 그러면 지옥돼. 그러나 그 안에 쓰더라도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 사랑했는데 내가 암이 생길 수 있어. 암이 예수 믿는데 암 안 생겨요? 생겨요. 일반이에요. 암도 걸리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못 살아지기도 하고 동등해요. 예수 믿는다고 막 다 부자 되고 막 암 안 걸리고 그러면 막 의사들은 뭐 먹고 살게? 암이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 같은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 중심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내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육체와 함께 내 정욕이에요. 정욕이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첫째요. 여기 정과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정과 욕심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정욕과 탐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이란 게 뭐냐면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사랑이네. 나를 위해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나 이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다. 많은 사람이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에 나는 끌립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내 모든 정, 내 사랑과 탐심, 내가 얻고 싶은, 내 육체가 얻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지난주에 매일 하루에 요새 자전거 타고 2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며칠 전에 저 진해로 쪽 해가지고 앞에 저리 쭉 진해로 하면 뭔지 아나? 모르겠어. 저 소죽도 찜질방 앞으로 이제 요리 이제 쭉 가는데 거기에 소나무 그 낙엽하고 소나무 그 이파리 떨어지고 작년 가을에 떨어지고 잎들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온 다음에 기온이 좀 막 올라가니까 그대로 싹 가는데 향기가요 진동하는 거예요. 솔잎향이 있잖아요. 솔잎향이 확 들어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 예수님 이 향기가 왜 이래 나요? 그러니까 저 겨울에는 별로 안 났거든요. 겨울은 별로 안 나. 기온이 높아지니까 비도 맞고 기온이 높아지니까 저기 썩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 솔잎향이 나는 게 저것이 나의 눈물과 빗물은 보통 예수님 눈물로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햇빛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과 사랑을 받아 저 자신이 좀 썩어가지 아니하냐. 나는 너로 너 자신을 죽이게 하는 거다. 너가 죽을 때 네 안에서 나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된다. 그게 진정한 향기다. 나는 너를 죽인다 오면 내 눈물과 나의 사랑은 너를 죽인다. 너가 네 자체의 육체의 영화와 이런 성공은 악취일 뿐이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그 옆에 하수종말 처리장역에 있잖아요. 모르시거든 나중에 한번 가봐요. 그 옆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가니까 막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부패시키는 거 아니에요? 빨리 부패시키는 거. 저게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게 절에 있는 스님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목팍 두드리는 게 바로 자기 억지로 억지로 안 죽어진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려고. 저게 악취다. 악취. 나는 너를 만나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눈물로 너를 죽이리라. 그럼 네 안에서 나의 향기가 난다. 나 없이 너희 스스로가 죽을 수 결단코 없다. 그것은 종교행위일 뿐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일 뿐이라. 인위적인 거라네. 인위적이란 거.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만지셔서 저를 썩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만 나게 해주시옵소서. 자, 고린도서 1장 8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항상 자기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는요. 힘든 이유가 뭐예요?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힘들면 예수님께 붙들리세요.
사람들이 힘든 걸 억지로 해. 하지 말래 태풍을 불어.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이거 뜻이 아닌 것 같다 나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치 비법을 터득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이게 주님의 뜻인데 한번 주님이 주신 걸 끝까지 가야지. 가봐. 태풍이 불겨. 여러분 사도 바울부터 위대해요? 안 위대하죠? 인생의 길은요, 내 자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내려놔라니까. 신앙생활 한편으로 참 쉽습니다. 종교 행위는 우리를 억지로 만든다, 억지로. 자기를 의지하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시아에서 이 당한 환란보다 더 힘든 이 환란이 온 걸, 바울아, 네 의지하지 마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늘 지금 하버드대 법대 수석 놓은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게 뭐냐? 하얀 종이배 하나 타고요, 개미 됐다고 생각해. 개미 겨울에 내려가는 놀이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하잖아. 종이배에 개미 한 마리를 태웠어. 지나가면서 하잖아. 막 소용돌이도 가고 막 그래가 다 지켜보잖아. 그래가 다 지켜봐. 소용돌이 빠져가 들어가려고 하면 건져내. 안 해봤어요? 내만 했나? 건져내요. 개미가 막 살기라고 위기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다 지켜봅니다. 우리는 뭐에 훈련시키냐 이 땅에. 배를 탔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주님이 가는 길이 있다. 이끄는 길이 있다. 자, 고린도서 2장을 봅시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겨요. 뭐를 이깁니까? 자, 누구를 이겨요? 자기를 이깁니다. 최고 큰 적이 납니다. 예수님께 딱 오늘 이걸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이제 나를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포기케 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 배운 게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요. 주님이 하시는 거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뭐를 통해서 배웠는가 하면 어려움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애써봐야 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14절 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망하는 자녀는 세상 사람입니다.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라고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내 향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 우리 안에 뭐만 나타나? 내가 죽을 때. 자,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막, 힘들어갖고 막 죽게 생겼는데, 니는 뭐 태페이가. 몰라, 예수님만 나 사랑해. 아이가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도하면 40일 금식하면 주는 하나님인데, 니하고 우리하고 다른 모양이다. 몰라, 나는 예수님이 전부 다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예요. 내 향기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향기가 없기를. 예수 잘못 믿으면요,
내가 뭘 했어,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빠져, 내가 따라, 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면 여러분이 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없어져. 내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자랑하려고 해도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기도를 많이 했나, 뭐 성경을 많이 읽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런데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 그 사람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전부 누구예요? 자기여입니다.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이 동행의 은혜가 오늘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 나를 없애고 예수님만 남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남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부르십시다. 찬송가 150장.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질과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질과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네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계신 나의 번영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 이제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 내 육체가 잘되기 원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주의 잔과 주의 떡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내 육체가 이제 죽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